네, 여기는 그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있는 나홍 스님의 부도탑입니다. 그 나홍 스님은 당대의 아주 초 엘리트, 당시에 국가장학생급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과 학문을 넓히고 들어오셨고, 또 고려 말에 또 큰 뜻을 펼치셔서 나라가 더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이셨지만, 또 시기를 조금 잘못 이렇게 타셔가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또 한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있어서 대단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보통보다 조금은 더 나으신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기운을 느끼고, 또 그분의 화경을 보고 그분의 어떤 이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하고 다른 부분들이 영산의 동영상은 있잖아.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불법에 인연이 있거나 또 불법의 문을 열거나 하고 싶은 분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큰 에너지를, 큰 법력을 담으셔가지고 수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의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대사님들을 이렇게 숭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리감을 두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뭐 티베트불교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숭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언도 있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굳이 우리나라의 보배인 이런 스님들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대상으로도 섬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슴을 보면서 중단전 이렇게 보고요. 내 안에 나라는 어떤 존재 인식, 그리고 힘이 또 내 주인이 되는 거, 우리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내려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강경을 해서 몇 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헬스장에 다녔어, 그럼 팔뚝이 굵어져야죠. 영혼의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몇 독을 했어요, 뭘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알통이 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알통을 키우는 이 계기가 되고, 온라인이고 화상이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가슴에서 뭔가 묘한 느낌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머리로 천기가 관통하거나 내리는 느낌이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천신줄 그러면 백회로 뭔가 내려오는 걸 생각하지만, 이 불교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솟구쳐서 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그래도 불교하고 천신하고 조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겠지만, 수행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본 분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지궁 스님의 어떤 법을 전해받고 수행에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사명대사비 다녀와서 또
또 영향을 받고 수행에 좀 진일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불교란 뭐냐, 불교란 뭐냐, 뭐 여러 이것도 불교고 저것도 불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라고 하면 이 지공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불교거든요. 뭐 티베트 불교 다르고 부탄 불교 다르고 몽골 불교 다르고 저기 뭐 태국 불교 다르고 뭐 저기 만주나 연해주 쪽에도 다 뭐 여진족 이런 분들 다 불교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불교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 지공스님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뭔가 느껴진다든지 뭔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온다든지 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자기 뭐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가 막 간질간질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동영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들 안에 어떤 것들이 손님들이 합법적이지 않는 손님들이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보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뭐가 머리가 막 간질간질하다든지 뭐가 막 뭐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몸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세입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좋은 방향 차크라의 느낌 확장되는 느낌 위로 올라가는 느낌 뭔가 터질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은 불교하고 또 수행이랑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지공 스님의 그런 특별한 부분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시고 특별한 에너지를 담으시고 특별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합일되시고 세입자인데 합법적이지 않은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지. 합법적이지 않은 세입자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에 내가 인생을 살고 내 몸을 받아오고 이거는 누구예요? 내 거예요. 순전히 내 거거든요. 내 거인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혼의 주인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튼 전해드리고 불법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양주의 그 회암사지 위에 있는 그 회암사의 지공화상 구도탑에 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주 빗소리까지 들리는 기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나홍 스님이 계시고요. 여기 이제 지공 스님께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스님들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불도를 닦고 이룩하신 면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주변의 어떤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어떤 것들을 빼고 순순히 불교만 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또 그 불교 자체가 중국에서 이제 유학하셔가지고 또 배워서 우리나라로 이제 전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볼 때 학문적으로 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수행을 하고 수행도 여러 가지 마음 공부, 어떤 초능력을 얻는 수행, 깨달음을 얻는 수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법신이나 초월적인 이런 부분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스님들하고 이 지공 스님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기도 때 이렇게 받아보는 거랑 실제 와서 뵙고 기운을 받아보는 거랑 거의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뭐 선도수련, 뭐 단전호흡 하면 호흡을 중시하고 뭐 대맥을 돌리고 뭐 정기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 인도나 남방계 쪽 스님들은 그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인도 가면 차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7차크라, 12차크라, 뭐 33개 차크라, 이런 차크라의 개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지공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척추를 중심으로 백회 위로 무수히 어떤 차원 세계를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뼈 쪽을 통해서 저기 더 아래로 무수히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사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나무하고 허공밖에 없지만 어떤 그 차원 세계, 어떤 불보살계, 어떤 신계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우리나라 역대 스님과 다른 부분이고요. 뭐 어떤 스님이 그 뭐 해안 스님께서 요양산에서 대흥사까지 걸어서 다니다 보면 도인이 저절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또 본 것 같은데, 이 지공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부터 저기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걸어 또 뭐 말을 타고 걸어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수행을 또 체험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구조나 오라의 기운, 차크라의 형성이 우리나라의 역대 이런 대사님하고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좀 무속적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나라 어떤 고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홍 스님은 약간 지공 스님하고 약간 중간 정도의 이런 역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볼 때 어떤 것이 정법이다, 어떤 것이 불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슬람 보면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그 고유한 이 탱그리 사상하고 결합하면서 수피라는 그런 이제 구루들, 이런 존재들이 이제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하고 도력 대결을 했는데 뭐 이겼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쪽 나라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불교도 꼭 이것만 불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이것이 결합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사진, 동영상 보자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슴에 보면 무속과 불교의 차이가 뭐냐면,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좀 깨끗한 뭐가 많이 없는 편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속은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났을 때 내게 아닌 어떤 영체들은 그냥 세입자예요. 집주인이 아니야. 그냥 세입자일 뿐입니다.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생에 인간의 몸을 빚고 살았을 때 나라는 어떤 영체의 어떤 주인이 육신을 벗었을 때 그게 어떤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사님 같은 경우에, 그 오대산의 대사님 같은 경우에 그 혼체가 상당히 크더라고. 그게 불법인 것 같고요. 무속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힘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이 사진을, 동영상을 보면서 뭘 하냐.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네, 회암사의 터에 왔습니다. 저 위에 좀 둘러보고 아래로 왔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10년 전에, 10년도 훨씬 전에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사를 좀 발굴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터만 더 단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불교나 이런 절을 지으려면 그 역대 보면 왕실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사찰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사찰에 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이제 수행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려면은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실이나 권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권력하고 등을 치면 좀 멀어지게 되면 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절들은 대체적으로 그 경제력이나 경제권이 기반이 된 곳에 큰 절들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산골에 암자 하나 짓고 이런 부분도 불교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라는 것이 어떤 예술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고 당시에 모든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없이 이런 땅을 개간하고 깎고 저 무거운 돌을 쌓고 또 기둥을 쌓고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다져 놓고 문양 놓고 하려면 사실상은 당대의 모든 국력 기술이 총동원된 것이 사실 이제 불교라고 보고, 그 총동원된 꽃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왕실의 안위,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지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폐쇄되지 않고 있었으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남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10년 전쯤에 왔을 때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막 졸다가 갑자기 탁 눈을 떴는데 어떤 그 왕비 같은 분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분이 조선 왕실의 어떤 왕비, 또 혹시 문종왕후나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를 합니다. 조선 말까지도 이제 겉으로는 유학이지만, 유학이라는 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인간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말고 어떤 초월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교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가히 넘사벽이라고 하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불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많이 발달한 시대에도 많은 수행과 영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진보를 했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느 누구도 그런 불교의 어떤 깊은 부분을 뛰어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불교고, 그런 거에서 보면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굉장한 깨달음을, 인류 역사상 대단한 어떤 깨달음과 성취를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똑똑한 도사들 많잖아. 많이 이런저런 법문하는 분들 많고, 그렇지만 그 어떤 수행적인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같잖아요. 아,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처님은 뭐 우유 먹고 돌아가셨어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더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한사코 그런 부분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